안녕하세요. 에듀넷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자연 수학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고 재미있는 수학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숲속에서 배우는 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수학을 가르쳐줄 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네잎클로버, 두 번째 매미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선생님을 통해서 수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잎클로버입니다. 여러분 혹시 네잎클로버를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말려서 책갈피로 만든 네잎클로버 외에는 사실 진짜 네잎클로버를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잘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네잎클로버가 왜 행운의 상징으로 쓰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나폴레옹 장군의 이야기겠죠.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프랑스 나폴레옹 장군이 한 전쟁터에서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 중에 바닥을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 네잎클로버를 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나폴레옹 장군의 등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폴레옹 장군이 네잎클로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의 상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행운이라는 의미 외에 무언가 좀 스페셜한 그런 특별한 느낌이 있는 식물이죠. 왜냐하면 네잎클로버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희귀한 식물이죠. 네잎클로버는 왜 이렇게 희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물의 잎사귀나 꽃잎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꽃들의 꽃잎 개수를 나열해 보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꽃잎 수와 꽃 이름에 관한 규칙인데요. 참, 이런 규칙은 굉장히 재미있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꽃잎의 개수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 숫자 안에서 다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식으로 써보면 아주 쉬운데요. 자,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더해서 뒤에 숫자를 만들면 또 자신의 숫자와 그 전의 숫자를 더해서 또 하나의 숫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 규칙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수를 더해서 나가다 보면 이 수의 배열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요.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이 규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참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꽃이 자손을 퍼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가장 좋은 꽃잎수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수라고 합니다. 식물들 속에도 자손을 대대로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냥 나뭇가지들에도 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대로 뻗어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피보나치 수열대로 자신의 몸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피보나치 수열은 솔방울이나 파인애플, 또 달팽이의 집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가 혹시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소리죠. 바로 매미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곤충은 아마 매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매미는 소수라는 아주 재미있는 수학 규칙과 어울리는 곤충이랍니다. 이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수를 보고 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 3, 5, 7, 11, 13, 17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미의 애벌레가 아주 긴 시간을 땅에서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마 곤충에 흥미가 많은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매미의 애벌레가 땅속에서 사는 횟수들을 비교해보면 이 소수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매미 애벌레는 이 종류에 따라서 땅속에서 3년, 또 5년, 7년 정도 긴 기간을 살다가 허물을 벗고서 땅 위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북아메리카에 사는 어떤 매미는 13년 혹은
17년씩이나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는다고 합니다. 자, 왜 하필 매미들이 땅속에 있는 연수는 소수들인 걸까요? 왜 2년이나 4년이나 6년, 8년 이런 연수가 아니라 3년, 5년, 7년, 13년, 17년 이런 횟수들일까요?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매미에게 주신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천적을 피하거나 또 보다 안전하게 먹이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소수의 이 횟수에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매미 애벌레들이 1년마다 계속 땅 위로 올라온다면 그만큼 매미의 숫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3년, 5년씩 기다린 후에 땅 위로 나오게 되면 다른 매미들과 벌레들과 잘 마주칠 확률이 낮아지겠죠. 만약 3년에 한 번 나오는 매미와 5년에 한 번 나오는 매미가 1년마다 나온다면 매년 이 매미들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쟁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3년씩, 5년씩을 주기로 땅 위로 나온다면 이 두 매미 종류가 마주칠 일은 15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일이 더 줄어들고 그리고 천적과 만날 확률도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17년 매미와 13년 매미는 몇 년마다 과연 마주치게 될까요? 자, 계산해 보니까 13과 17의 최소 공배수인 221년을 주기로 만나게 된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 약 3배 정도 길기 때문에 평생에 이 두 매미가 같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3세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빠, 아들에 걸쳐서 이제 한 번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로운 매미들은 서로 공약수가 없는 소수들을 선택해서 서로 마주칠 확률을 가장 낮게 하고 또 그만큼 서로 만나서 먹이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서로 마주치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결국 매미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소수를 선택해서 땅 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매미는 17년, 또 어떤 매미는 13년, 또 어떤 매미는 5년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참,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 보면 매미의 삶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너무 긴 시간을 땅속에서 보내고 올라와서 겨우 이제 2, 4주밖에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죠.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겨우 한 달밖에 살지 못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귀중할까요? 이 인내심이 많은 매미는 여름의 짧은 시간 동안을 위해서 긴 땅속에서의 생활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더 가장 크게 일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만을 위해서 몇십 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몇 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그만 시간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희생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매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지자 우리 침례 요한이 떠올랐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한번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될 텐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고 또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고 또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알려주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 회개하도록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영향력은 어떤 제사장들이나 관원들 또 방백들보다도 훨씬 가마력이 컸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배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곧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었던 선지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비참한 삶이 아닌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넷째 천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천사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천사입니다. 그 천사에게서 나오는 영광으로 이 온 땅이 밝아집니다. 이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고 이 넷째 천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넷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캄캄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깜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어서 캄캄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빛을 전하신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으로, 또 당신의 생애로 말씀하셨고, 또 이적으로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광채를 가르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생애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엇이 따라올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따라올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을 뜨고 발이 전 사람이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그들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이 모두 캄캄함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고루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부패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어두움을 모두 뿌리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명이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는 자들, 바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